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숨겨두고 싶죠.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죽음은 때로 감동적이고 때로 안타깝지만 현실에서의 죽음은 언급조차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죽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숨긴다고, 미룬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결국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주변을 통해 혹은 우리 자신의 일로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죽음에 관하여 조금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베다니에 살던 한 사람의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 봐야 됩니다. 죽음은 끝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면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을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본문에 나타나는 마르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그 믿음이 자신에게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어제 나흘이라는 기간을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흘은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기간이었다. 사흘까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나흘째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정말 가망이 없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가망조차 없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시작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찌 되었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편 그 일이 이미 지나갔다는 마음과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는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짚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 지금 이곳에서 일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저 멀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이라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때에 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가망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어떤 마지막 날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분명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부활이 지금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그 믿음이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그녀가 가진 부활의 믿음이 지금과 연결되지 않으면, 현실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어요.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힘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현실을 해석하지 못하는 신앙이 어떤 힘이 있겠어요? 자기 위안밖에 안 돼.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그녀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날에 함께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마르다는 부활이 바로 자신 앞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했다고요. 언제인지도 모를 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본인 앞에 부활이 있다고. 믿음이라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소개하신다고요. 부활이 그분 자신이라면 더 이상 마지막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나를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믿고 붙잡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는 때가 되면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부족한 설명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어떤 시간과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곳을 주장하는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사고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지막 날이라는 그 시간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이 계신 거지. 그분이 그녀의 앞에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바를 보고 정리해보죠. 본문 26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죽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먼저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을 안 겪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 죽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뭔가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통과라고요. 그 너머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육신의 죽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한 통로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르다를 보며 물으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여기서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희망사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언젠가 경험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는 부활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신 그분을 믿냐고요. 언젠가 있을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가? 다소 어려운 질문이지만 조금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가요? 상상과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현실인가요? 마르다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였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작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좋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참된 믿음, 만져지는 믿음, 추상적이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현실에 관여되는 그 믿음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만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거나 단지 마음의 위안으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 그 자체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또 먼 이야기로 보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신앙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투영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넘어 이것을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